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바나바와 바울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현장입니다. 지난 캠프 때 우리가 다락방,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다락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받고 현장에서 새 생명이 일어나고 또 지역에 말씀운동이 열리고 그곳에서 또 생명운동이 또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번 제주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만남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그런 캠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놓고 기도를 하고 후대를 놓고 또 불신자들을 놓고 대상자들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빨리 안 오는 것 같다.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응답이 안 오는 게 없습니다. 아까 우리 한 장로님 후대에 대한 애통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우리가 후대를 놓고 볼 때에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자녀가 셋인데 큰아이가 이제 부산에 있는 대학에서 근무를 하는데 갈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TGK들 많이 와 있을 거다. 그런데 정말 그 TGK 복음화를 놓고 기도를 해라.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올해 7년째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뭐 TGK에 대한 그런 2, 3천, 5천 정도 외쳐도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는 것 같으니까 제가 속으로 되게 답답하잖아요. 근데 뭐 이 나이 먹은 딸한테 잔소리를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뭐 이제 잠깐 이제 그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끝이지요. 그래서 보니까 그 학교에 학생들이 9,000명이 넘어요. 10,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1,000명이 해외에서 들어온 유학생이랍니다. 이제 올해 7년, 올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올해 학과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이 더 많아져. 그러니까 늘 열심히 일하고 살더라고요. 언제 좀 이렇게 그 대학 현장을 바라보고 그 현장에 정말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좀 제 혼자 안 되면, 우리 딸아이 혼자 안 되면 하나님 좀 동역할 수 있는 일꾼을 좀 붙여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계속 하는데 올해 와서 조금 달라졌어요. TCK 뭐 가서 전도운동 하는 게 아니고 사모노를 계속 하고 있는가 봐요. 제가 사모노를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해야지. 늘 해야지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모를 계속 하고 있으면 되지인가 계속 하지 이제 이래요. 조금 바뀌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바뀌어진 게 뭐냐 하면은 만남의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 대학 복음화의 가슴을 담은 이제 사역자와의 만남이 되어져 가지고 만남의 축복이 되어지는데 이분이 그 사모노를 가지고 자기의 영적 상태를 계속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이런 영향을 이제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이제 그걸 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조금 만나면 영적인 이야기가 내가 얘기를 안 해도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더라고요. 왜 이 말을 하냐면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그렇게 6년 동안 올해 7년째니까 6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해도 별로 반응이 없더니 이 대학을 가슴에 품은 한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조금 이제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남을 놓고 후대를 놓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만남을 놓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너무 긴장하지도 말고 편안하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니까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지금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나냐 하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제자들이 누구냐면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과 거기에서 이제 생명 얻은 제자들이겠죠. 우리 한 사람의 만남이 오늘 저와 또 여러분과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오늘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분명한 건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영혼, 거기에 대한 굉장한 안타까움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이런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이런 만남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시면서 현장에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선교대회 끝나고 산업선교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를 깨달으면은 전도, 선교를 깨달으면은 모든 것이 문이 되고, 그죠? 또 전도, 선교를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대적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전도, 선교를 깨닫고 이 복음 때문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문이 될 수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대적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복음을 주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이분들이 안전해요. 안전하니까 하나님은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으시는 방법이 강대국의 노예로 보내고, 포로로 보내고, 속국으로 보내고, 유랑민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누구에게도 안전하고 나만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 후대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 선교를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것이 대적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뭐가 된다 그랬냐면 영적인 전염병이 된다 그랬어요. 이 영적인 전염병에 대해서 전 세계를 완전히 흑암에 덮이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적인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캠프에 이렇게 이야기 들어오면 다 사연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단이 공격을 해서 이렇게 좀 일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사연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그 함께하는 비밀을 전하는 전도의 축복 속에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또 말씀 운동의 장이 열릴 수도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어떤 싸움을 싸우냐 하면은 에베소 2장 2절에 이 흑암인 네 가지 영적 서밋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겁니다. 먼저 뭐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또 권세자들과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통치자들, 권세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세상 주관자, 이 네 가지 서밋과의 어떤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는 것 같지만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 전도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논하지 않았는데도 각 나라마다 뱀, 각 나라마다 용, 이런 우상들, 신전들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런 현장에, 우리 제주도 현장도 마찬가지지요. 뭐 여기 서귀포만 해도 약천사의 그 어떤 절의 종교의 흐름이 완전히 이렇게 뿌리를 내린 곳이잖아요. 제가 전에 캠프 갔을 때 그 신시가지 쪽으로, 신시가지? 예,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갔는데 한 동네가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어쩜 그렇게 성당 다니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한 동네가 전부 절이에요. 근데 이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는 다른 거 못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거 믿으면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종교를 바꾸면 이 사람들하고 다 단절이 된대요. 저 우리나라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안산 다민족 캠프 가서 네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예수 영접했어요. 예수 영접해놓고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여기 이 나라에 있을 때는 예수 믿을 수 있지만 네팔 돌아가면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이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한 번 믿으면 영원히 믿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자기는 네팔에 돌아가면은 모슬림인데 거기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내가 옆에서 쓰러져 죽어도 아무도 안 도와준대요. 요 제주도에서 들었던 얘기를 그 네팔 사람들도 하더라고요. 네팔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흑암의 세력이 대한민국, 제주도, 뭐 파키스탄, 네팔 이 정도 전 세계를 완전히 흑암으로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악한 영들과 세상 주관자 이런 악한 영들의 서밋들과 우리는 뭘 싸운다고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는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현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요. 그렇죠?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전도 선교를 알고 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준비시켜 놨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준비시켜 놓고 제자를 준비시켜 놓고 준비시켜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데 지금 이제 캠프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공적인 캠프를 하길 원하죠. 그렇죠? 캠프는 뭐 실패가 없으니까 성공하는 캠프를 하길 원하는데 이 성공하는 캠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이 뭐냐? 진짜 현장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하는 캠프를 시작을 어떻게 하냐? 시작을 기도로 집중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계속 지금 본부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단어들이지요. 우리 너무너무 많이 들었고 익숙하고 잘 알고 또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비밀을 뭘로 누리냐? 우리 너무너무 잘 많이 들은 삶 집중으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데 우리 아침에 다 이제 새벽 기도 하시면서 기도들 이제 하셨잖아요. 아침에 기도할 때 나를 살리는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침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여러 현장을 다 놓고 기도하지만 나를 살리는 캠프를 하는데 나를 살리는 캠프를 왜 해야 되냐? 내가 복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인 무장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 말하면 이 말에 흔들리고 사람들이 저 말하면 저 말에 흔들리고 내가 어려움이 오면 또 어려움에 흔들리고 계속 흔들립니다. 그죠? 가지가 둥치에 붙어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상관이 없고 비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 둥치가 그대로 있으면. 그런데 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어떻게 눈 뜨면서 나를 살리는 캠프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말이나 일이나 그런데 휘말리지도 않고 또 문제 생겼을 때 낙심하지도 않고 정말 언약 붙잡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어디에요? 내 영혼 속에, 내 생각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죠. 그럼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그 보좌의 축복 누리니까 시공간 초월의 응답도 누리게 되어지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오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무후무한 은혜도 오지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시대 살리는 3시대 살리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오는 것이 있어요. 뭐가 회복돼요? 오력이 회복되어집니다.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면서 지혜도 건강도 경제력도 인력도 회복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서 오력이 회복되어지니까 이 공중권세의 잡은 자와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힘으로 우주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공중권세의 잡은 자를 이기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이런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미리 보고 나간다. 미리 보는 CVDIP, 그 다음에 삶들을 놓고. 그래요. 이렇게 아침에 요 7망대를 가지고 뭘 한다고요?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한다. 그럼 우리가 아침에 이제 준비하고 이제 낮이잖아요. 낮에 이제 우리 나가는데 밖에 어디 현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뭐를요? 현장을 살리는 캠프. 현장을 살리는 캠프를 이제 기도로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장 뭐요? 다른 사람. 여기 나라고 하면은 이 현장에는 누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캠프가 되어집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시험 주는 사람 살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살리고, 그죠? 나에게 갈등 주는 사람, 그 상대방을 살리는 그런 캠프를 하게 되어지는데, 정말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뭐 가지고요? 7여정을 가지고 기도를 해라.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라. 우리 오늘 캠프 하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지요? 그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라. 그럼 그 길로 가면은 뭐죠? 성공할 수 있는 10가지 비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10가지 비밀 중에 첫 번째죠. 10가지 비밀 여러분 쭉 아시니까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가라. 독립하고 함께하고 그리고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반대편 것도 보고 그리고 살리는 응답 속에 재창조의 응답으로부터 우리 어디죠? 보좌의 캠프까지 이렇게 살리는 이런 축복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10가지 성공 비밀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의 발판은 어디에 두냐? 우리의 신앙 발판 10가지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도의 가치.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라고? 현장이다.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우리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내세까지 상부까지 준비해 놓으신 이 10가지 발판 위에 서서 가라. 이렇게 갈 때에 복음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5가지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9가지 흐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평생의 답이 되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 주셨고요. 그리고 보좌의 캠프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7여정을 가지고 우리가 낮에 누리는 겁니다. 아침엔 나의 망대를 쌓고 낮에는 현장의 망대를 쌓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3집 밤에는 뭐 해요? 밤에는 환경을 살리는 캠프를 해라. 환경을 살리는 캠프죠. 내 주변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죠?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고 그 답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해라 그랬는데요.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임합니다.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모든 것을 끝낸 이 보혈의 능력, 그리스도의 비밀이 가는 곳마다 임하면서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는 전도자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때에 가는 곳마다 뭐가 임해요? 감람산에서 주셨던 미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언약 붙잡고 그곳을 놓고 기도하고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될 때에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죠. 그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간 곳이 어디죠? 그리고 간 것이 아시아죠.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의 이 응답 그리고 아시아의 모든 시간표를 따라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고요. 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로마까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바울에게 로마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로마가 있잖아요. 바울에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나도 나의 가이사가 있을 거고 나의 로마가 있을 거고 나의 땅끝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것을 기도하면서 찾아내고 그 현장으로 우리가 인도받아 가는 게 이제 이정표죠. 그래서 여기서는 7망대로 7여정으로 7이정표로 이렇게 우리가 인도받는 기도로 먼저 시작을 한다. 뭐를요? 우리가 현장에 성공할 수 있는 캠프를 이렇게 기도로 시작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집중, 그 다음에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3세팅을 해라 그랬어요.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권능 받고 증인 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는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뭐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올 수 있는 뭐를 만드는 거예요?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또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날에 13절까지네요. 오순절 날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오순절 날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어떻게 이 빛이 전지적으로 다 비춰집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마가다락방의 이 체험, 이 능력을 체험하고 났는데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안디옥으로 가고 안디옥에서 마게도냐로 고린도로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을 보면은요. 첫 선교 나가는 현장입니다. 첫 선교 나가는 그 현장에 뭐였냐면 성령의 인도받아 갔어요. 그 성령의 인도받아간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로 나가면서 전 세계가 소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안테나예요. 이거를 어디에요? 내 안에 먼저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그리고 어디에요? 현장에 이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기도의 비밀 세 번째는 이제 3응답이죠. 3응답을 받는데, 문제가 오면은요, 저도 이제, 지금은 그게 크게 뭐 문제될 일이 없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전에는 문제가 되면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당황되잖아요. 또 문제가 너무 크면 어떻게 낙심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문제를 딱 당했을 때,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가.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죠? 그 문제를 놓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되어지고요. 살아가는데 갈등이 크고 작은 것들이 오게 되잖아요. 그럼 갈등이 올 때,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우리 남편 하나만 변화되면 내가 좀 너무 편할 것 같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애먹이면은 저 인간 저거 하나만 변하면 좀 내가 좀 편할 것 같은데. 그런데 안 변해요. 안 변하는데 하나님은 절 보고 뭐라면 네가 변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변하면 되는데 너는 왜 자꾸 다른 사람 변하기를. 이게 어디 남편분이겠냐고요. 그죠? 교회 가면 성도도 있고요.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도 있고요. 그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가 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변하게 해줘야지 변하더라고요, 저도. 저도 내 힘으로 변화가 안 돼요. 내 힘으로 갈등이 이게, 저 사람만, 그러다 저 인간만, 그러다 저 왼수 같은 저 인간만 변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갱신이 되어지니까 상대방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갱신되니까 상대방도, 좀 뭐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갈등 있는 사람요, 아무리 변화시켜 달래도 안 됩니다.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요, 직장에 가니까 누가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이제 그만뒀어요. 또 직장에 가니까 누가 날 괴롭혀요. 또 그만뒀어요. 계속 이게 옮겨가는데 제가 네가 바뀌면 된다 이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못하냐면 너무 상처가 많고 힘든 걸 알으니까. 근데 거기다 나까지 네가 바뀌면 돼 이러면은 얼마나 또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데요, 감사한 게 뭐냐면 보니까 계속 붙어 있어요. 어디에? 우리 교회에. 애지가 나면 저 교회 때려치고 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교육자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요. 어떤 권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어떤 집사 때문에 이게 수도 없이 온단 말이죠. 그런데 나 같으면 때려치고 딴 교회 가겠어. 안 가요. 20년 넘게 붙어 있어요, 그냥. 그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보면은 우리 새가족실에도 가끔 오고, 또 예배 드리면 저 앞에 가서, 내가 뒤에 앉아있고 저 앞에 가서 앉아있고, 그래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잖아요.
나는 그 자매 보면서 그래 소망이 있다. 저 붙어만 있으면 된다 저렇게.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갱신시킬 시간표가 딱 오면은 그런 그동안 들었던 거 쌓였던 거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도가 이제 위기가 왔어요. 근데 위기가 왔는데 전도자는 뭐라 그래요? 위기가 왔냐?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위기를 피하지 말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문제 왔냐?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그죠? 갈등은 그 속으로 들어가라. 위기가 왔냐?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서 빠져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캠프에 성공하려고 무엇을 시도하고 인본주의 쓰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시작하라? 기도로 먼저 시작을 해라. 이렇게 기도로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있고 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그 답을 가지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오늘 이 제목이 뭐지? 만남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를 보면은요. 지금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 받아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온 사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 받아서 바울을 데리고 왔는데 더 큰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증거를 몇 군데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이게 마가다락방 현장이지요. 마가다락방 현장에 요 앞서 뭐가 있었냐면은 요게 있었어요.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요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현장에 하나님이 오순절날 역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날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열었냐면은 15나라의 문을 열었어요. 한 나라도 아니고 지금 한 현장에서 15나라의 선교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고 이런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둔 요번 제주 캠프 요 시간표에 요때에 복음 받기로 작정되고 예비해 놓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안양에서 오고 저 서울에서 오고 여수에서 오고 저 안산에서 오고 이렇게 지금 모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였는데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영혼을 놓고 그죠? 안양에서도 기도하고 수원에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한 영혼을 놓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연결해서 연락 주고 기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이제 여기에 와서 아는 거지. 우리는 안양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또 수원에서도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어제 알았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런 문들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요 여기서는 누가 기도해요?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뭐 때문에 기도하냐? 베드로가 성전을 이날 처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늘 다니던 그 길에 안진뱅이 있어도 관심 없었어요. 그냥 늘 보던 안진뱅이 저 사람 거기 늘 앉아있는 사람 성전 미문 앞에 늘 있는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정시기도 하면서 뭐를 놓고 기도했겠어요? 전도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전도를 놓고 기도하니까 늘 옆에 있던 이 안진뱅이가 보여진 거예요.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 영혼에 대한 기도를 전혀 안 하고 있을 때는 그냥 늘 만나는 이웃 사람 지인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문제를 보게 하고 그 사람에게 줄 답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의 문이 열리죠. 안진뱅이가 10살, 20살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안진뱅이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운명에 묶여서 안진뱅이로 태어났어요. 그 제가 이제 화성 쪽에 다락방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그 지역에 그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동네는요 한 마을이니까 여러 가구가 살잖아요. 여러 세대가. 이 마을에는요 장애인이 없는 집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요. 본인 집을 비롯해서 본인 집에도 지금 몸이 불편한 사람이 2사람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뿐이 아니라 집집마다 다 있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한두 집도 아니고 장애인이 없는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운명과 팔자에 묶여서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이 안진뱅이처럼 누가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어요? 복음 가진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의학으로 과학으로 안진뱅이 일으켰다는 소리 아직 못 들었거든요. 복음 가진 여러분밖에는 이들을 일으킬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현장으로 또 가보면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한 지역을 두고 누가 기도해요? 중직자 빌립이 기도합니다. 중직자 빌립이 한 지역을 놓고 기도를 해요. 어디를 놓고요? 사마리아라는 현장을 놓고. 사마리아라는 현장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 사마리아에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났냐? 중풍병자 일어나고요. 안진뱅이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들이 사마리아 현장에 일어나요. 그런데요.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저들이 그 말씀을 일심으로 듣더라 이랬거든요. 진짜 복음의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운명에서 해방시키시고 지옥에서 해방시키시고 죄에서 해방시킨 이 사실을 선포하는데 믿는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받아 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우리 캠프에 참석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받아 가는데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나오는데요. 이 바울보다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은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여기에다 하나님은 누굴 붙였냐? 예수님이 사울을 갖다 붙입니다. 핍박자 사울을 갖다 붙여서 완전히 핍박자가 회심하고 전도자로 바뀌는 내용이지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사울잖아요. 11장 오늘 본문에 25절 26절 이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훈련을 받고 제자로 세워지는 이런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딱 듣고 영접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제자 됐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만남의 축복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동부교회라는 만남의 축복이 있었고 김동건 목사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었고 또 그 밑에 우리 부교육자들과의 만남, 중직자들과의 만남 이런 만남의 축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느 날 우리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된 현장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사도행전 10장 1절로 45절에 여기도 기도하는 두 사람이 성령의 인도받는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가 요빠 지역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또 고넬료는 가이사라 지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양쪽에 똑같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누가 우리가 저기 가보자 이래서 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도 주의 천사를 보내고 고넬료에게도 주의 천사를 보내서 만나게 했어요. 요 거리가 50km 정도 된다 그랬죠. 이런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뭐 할 때요?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도의 문을 열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저 미국에서 응답받았어. 이것도 되는데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요 팀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돼 나갑니다. 5명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나가는데 지구를 바꾸는 선교예요. 완전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구를 바꿔버리는 지구상의 첫 선교팀이 지금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가서 첫 번째로 간 곳은 바나바의 고향으로 갔고 거기를 지나서 어디로 갔냐면 루스드라라는 곳을 갑니다. 14장 14절부터 20절 루스드라에 갔는데 루스드라에 가서 바울이 여기에서 돌 맞아 죽은 줄 알고 핍박자들이 바울을 돈 던져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들어가요. 누구를요? 디모데라는 제자를 찾으러 들어갑니다. 생명 걸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죽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이 루스드라에 있는 디모데 제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 제자가 또 바울과 같은 그런 사역을 또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제자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 복음으로 답주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는 뭐죠? 문이 막혔잖아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들어와서 문이 막혀버렸어요. 이럴 때에 뭐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문을 열어준 것이 어디냐 하면은 이 마게도냐라는 곳에 문을 열어줬어요. 로마의 빌립보의 첫 성이라 그랬는데요. 여기 가가지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곳에 갔는데 예비된 자 누구를 만나죠? 루디아를 만납니다. 또 예비된 자 누구 만나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제주캠프 우리 코로나 끝나고 이제 몇 년 만에 오게 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그 훈이네예요. 그 이제 병 고쳐주는 그런 이제 무당이죠. 그 우리 오 목사님 들어가시는 지역이 서흥동 그 옆에 거기 이제 그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루디아를 만나놓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바울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귀신 내쫓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이 없으니까 추측컨대 왜 고민을 했을까? 고민하는 그동안에 누굴 확립했을까요? 이 루디아를 확립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루디아를 확립을 해서 귀신 들린 여종을 어디다 붙여요? 이 루디아의 집에다 붙이는 거죠. 양육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무당 돌아왔는데 양육해 줄 사람 없으면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양육해 줄 사람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디에요? 또 감옥에도 역사가 일어나요.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여종 치유해 준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요. 이 바울 팀이, 바울과 실라가. 그런데 그 감옥의 그 안에서도 정시 예배 기도하면서 감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이런 응답들.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혹시 핍박자가 있다면 그 현장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7장으로 가니까 이제 어디로 갔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더니 거기에서 충성된 자 누구를 만나죠? 바울과 야손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면은요. 18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다 아덴으로 갔다 거기서 이제 전도에 실패하고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갑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 갔는데 그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지금 어디에서요? 로마에서 살다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내렸어요. 그 남편이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는데 왜 하필이면 고린도로 왔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현장에 갔을 때 그냥 오다 가다 만난 것 같은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자가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붙여주는 거지 오다 가다 만나는 사람이 결코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는데 이 브리스가 부부가 생명 걸고 로마까지 바울과 동행하는 이런 제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마음에 담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령 인도 받아서 현장에 간다면 역사는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큰 역사가 일어나니까 좋고 나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낙심이 되고 이게 아니라 역사 일어날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역사 때문에 우리가 들뜨거나 낙심하는 게 아니고 뭐죠?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 가니 바울이 어떻게 하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죠? 나의 로마, 나의 가이사, 나의 땅끝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현장이에요. 나의 현장이 아니고 나와 현장. 오늘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데 현장에 가면서도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갈 때 진짜 나를 완전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고 어떻게 성령인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 나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 그때 누가 역사하냐?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도 가지지 마시고,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래요. 강팍하게 했다 그랬거든요. 이 바로의 마음을 9번, 10번을 강팍하게 하잖아요. 9번까지 계속 강팍하게 했어요. 10번째 허락했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나가는 거 보니까 도로 다시 강팍해졌어요. 그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이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 속에 나의 선입견과 나의 생각, 나의 계산, 동기 싹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를 받는데 어떤 응답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 성경 구절이 계속 나오네요.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뭐가 무너져요? 견고한 진이 무너집니다. 견고한 진. 우리 집안에 있는 견고한 진. 우리 이 지역을 붙잡고 있는 견고한 진 다 있습니다. 어디 가도 있어요. 왜?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복종케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나를 벗어버리는데 우리 강단에서 많이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그리스도. 왠지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인데요.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나는 뭐예요? 나는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진짜 종의 자세로, 그죠? 계속 이렇게 섬기고 또 섬긴다는 게 뭘 잘한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도요. 저 사람 느낌이 좀 그래. 그러면 뭔가 이렇게 상대방도 선입견을 갖습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를 볼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진짜 우리가 최고의 평안함을 가지고 이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대사로 부르셨어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을 꺾은 왕적인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마귀 귀신에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권세에서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뽑아낼 수 있는 왕적인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사람을 그 죄와 저주와 재앙 속에서 완전히 건져낼 수 있는 바꿔 썼네요. 제사장의 직분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하나님 떠난 이 상태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의 직분, 한마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가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자,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견고한 진과 싸워서 견고한 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나는 종된 자세로 현장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대사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현장에서 누가 살아나요? 사단에 묶여서 운명과 팔자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을 받고요.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축복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 떠나서 영원한 지옥 배경으로 살다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불신자들이 이 상태로 지금 살아가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상태 속에서 만 가지 문제가 다 왔어요. 가정 문제도 오고요. 부부 문제도 오고요. 부모 자녀 문제도 오고요. 경제 문제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왔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근본 문제 3가지를 해결해 주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현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불신자들은 이 상태에 있다는 걸 아시고 여기서 건져주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하는데,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죠?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요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오늘 나갈 때 여러분이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가서 현장에 가서 요 능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 고린도서 5장 15절. 우리의 삶이 지금 여기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이 삶은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출세하고 이러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대사의 이 직분은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을, 주를 위해서 사는 삶.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죠. 결론으로 지금 여러분이 올 거를 기다리고 있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전도자를 만나기를 고대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현장에 기다리고 있냐? 갈급한 황금어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금어장이 이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갈급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병들어서 재앙지대가 되고 영적 문제 와서 사각지대가 되어지잖아요. 이런 황금어장이 여러분이 가는 곳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장 가서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이게 아니고 내 인생은 이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내 인생 요거 간증하시면 돼요. 그죠? 내 과거의 인생,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난 후의 인생. 그러면서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누리는 것. 우리 당회자 목사님 늘 간증하시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답을 주면 이 사람에게 뭐가 생기죠? 소망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전도자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두 살려라.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만나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데 한 가지 마음에 둘 거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속지 않으시면 됩니다. 사단은 언제든지요, 문제를 통해서 속이고 사람의 말을 통해서 속이고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도 여러분이 속지 않으시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캠프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데 계속 기도로 오고 가는 길에도 기도하시고 만남 속에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런 성령의 인도받는 만남의 축복, 그래서 우리의 현장과 또 상대방의 현장을 바꿔주는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현장에 갈 때에 하나님 현장에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만남 속에 생명이 살아나고 만남 속에 시스템이 세워지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한다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앞서 행하시는 주님이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